자유롭고 싶은 그대에게라는 시리즈의 이제 마무리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뭔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까지 한 번 더 가져봅니다. 여러분이 제일 자유롭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이십니까? 아무 일정이 없을 때 자유롭다고 느끼시나요?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 일도 없이 계속 있으면 자유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가장 자유롭다고 정말 느낌이 들고 해방감이 들고 삶에 보람이 있고 뭔가 충족감과 만족감으로 가득할 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보통 아무 일정이 없을 때는 아닙니다. 보통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마치고 그 뒤에 쉬거나 그것을 다 했을 때 느끼는 충실감, 의무를 다하고 마쳤을 때 자유를 느끼게 되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일도 없으면요, 자유롭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하는 거. 예를 들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시험을 다 끝내고 쉼 없이 시험에 마침표를 딱 찍으면 이제 자유로운 느낌이 들죠. 그렇죠? 일을 열심히 하고 휴가 날을 받아놓고 열심히 하다가 일 끝나고 휴가 가기 직전에 자유로운 마음이 가장 크게 드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자유는 무엇을 뜻합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오늘날은 자유의 개념으로 일컬어집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개념이 여러분 인류의 역사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자유라고 여겨진 것은요, 사실은 근대 이후의 발명품입니다.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의 가치, 그 존재의 의미를 말하는 데 있어서요, 옳고 그름, 선악이라는 가치가 떨어져 나간 것은요,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정치, 문화, 사상적 역동이 근대를 지나면서 서구 문명과 인류 역사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16, 17세기에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인간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의미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역사를 때리고 지나갔지요. 그리고 나서 자유를 가치와 분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옳고 그름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자유로워야지. 그게 더 좋은 거야. 라는 생각들이 조금 더 우세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8세기, 17세기 서구 문명과 전 세계 역사에서 자유는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좀 중요한 시점 중에 하나가 이제 프랑스 혁명이었어요. 프랑스 혁명에서 제일 먼저 앞에 갔던 가치가 뭔지 아시나요? 자유라는 가치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라는 세 가지 그 가치를 가지고 이제 혁명이 일어났는데, 시민혁명이 일어났는데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구 역사에서 자유는요, 거의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기 이전부터 미국이란 나라가 앞에다 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는지 아세요? 자유의 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자유. 너무 좋은 거죠. 자유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생각들이 그래서 우리 안에는 만연합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구속하면 안 되고, 우리를 구속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다 악한 것이다. 이게 요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별다른 근거 없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는요, 기독교 신앙은 자유의 대척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두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적극적으로 변화의 자리로 이끄는 것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정말 행복한 상태가 되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기독교 신앙이 하는 일입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한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독교 신앙이 얘기하는 행복은요,
의무에서 풀려진 상태가 아닙니다. 의무와 아무 상관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으로 인간으로서 자기에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올바른 방식으로 다하는 방법을 함께 숙고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충족감을 제공하며 참된 행복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기독교가 얘기하는 자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을 지향할 수 있고요, 그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 그것이 기독교의 자유인 것입니다. 정말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선을 기쁨으로 선택하며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자유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인간의 삶의 결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국이 참된 행복으로 인도되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더 많은 장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지만 오늘로써 이 전도서 강해는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전도서 마지막 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참된 자유와 행복,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 오늘 예배 시작 때도 읽었고 성경 봉독 때도 읽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1절 초반부, 여러분 그 소식지에 있는 거를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절 기억하라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게 청년부에서 거의 무조건 설교되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그렇죠? 청년의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히 청년들에게 뭐가 그따위로 살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거나 잔소리하고 싶거나 이렇게 할 때 청년의 때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하기 아주 용이한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그렇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직관적으로 받아들여도 되기는 하는데요, 그렇게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1절 중반부 이후를 보십시오. 기억하라고 얘기한 다음에 언제 기억하라고 하는지 보면 됩니다.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절부터 7절은요 인생의 황혼기에 대한 묘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전도서 12장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함께 읽은 개역개정 성경보다 새번역을 읽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새번역에서는 이것을 원문의 느낌을 살려서 시로 번역하고 있기 때문이죠. 은유적인 방식으로 전도자는 인간의 생사화복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1절에서 전도자가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촉구하는데 언제 기억하라고 얘기합니까? 공고한 날, 낙이 없는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얘기를 청년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즐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낙은 무엇입니까? 오늘 오전에 청년부실에 앉아서 제가 이제 몇몇 청년들하고 얘기하는데 제가 한 청년에게 진짜 열심히 노는 청년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너 진짜 열심히 논다라고 막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비아냥거린 게 아니라요, 진짜 열심히 놀더라고요. 저는 놀 때 어떻게 노냐면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해. 쉬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친구는 놀려면 계획을 잘 세워서 어떻게 하면 잘 놀지, 어떻게 하면 즐거울지, 그 즐거움을 어떻게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지 열심히 계획하고 놀더라고요. 인생에 낙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즐거워요.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까?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젊음의 때를 즐기라고 전도서도 나옵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낙이 많으면 하고 싶은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은 거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즐겁습니다. 근데 그렇게 즐거우면 그 즐거움 다음엔 무엇을 찾게 되죠? 보통은 또 다른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즐거움이 즐거움을 계속해서 찾게 되는 순환 구조가 들어가게 되죠. 그럼 그 구조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구조에만 빠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뭔지 아세요? 놀다 보면 또 놀고 싶어요. 또 놀다 보면 또 놀고 싶어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커지다 보면 무엇이랑 부딪히냐면 내가 해야 될 일과 부딪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해야 할 일과 무언가 즐기고 싶은 게 부딪혔을 때 해야 할 일들의 우선순위를 둘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삶의 경영이 올바르게 될 수 있지요. 근데요, 여러분, 이 삶의 경영이 항상 그렇게 올바르게 되던가요? 아니요. 놀다 보면 노는 게 막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커지면 어떻게 되죠? 할 일들이 사라져가는 거죠.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음의 때에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젊음의 때에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이하에서는요, 젊은 사람들에게 좀 멀리 있는 것 같은 상태들이 묘사됩니다. 육신과 정신이 쇠락하는 모습들을 해, 빛, 달, 별과 같은 자연물을 통해서 이제 그 상징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나 빛, 달, 별이 어두워지고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오는 모습은요, 그 천체 자체가 아니라 인생의 활력과 정신적 밝음이 서서히 사라지는 과정을 비유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는 그냥 되게 직관적으로 봤는데 이게 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해가 진다, 달이 차면 기운다, 약간 이런 것처럼 시적으로 사람의 상태를 묘사한 거예요. 3절에서 5절은요 더 비유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3절에서 5절에서 뭐 집을 얘기하는데, 집을 지키는 자는 사실 집을 지키는 누군가 파수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손과 팔이라고 해요. 힘센 자는 다리를 상징합니다. 맷돌질하는 자는 뭘까요? 이빨입니다. 이빨. 그렇죠? 그리고 창돌로 내다보는 자는 눈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체 기관이 약화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묘사하면서 청각이 둔화되고 두려움이 늘어나고 욕망이 쇠퇴되는 것들을 포함해서 노년의 취약함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힘이 빠지는 게 상상이 안 될 시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힘 좋잖아요. 저 에너지도 만땅이고 열정도 만땅이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면 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조금밖에 많지 않지만, 그렇죠? 한 20살 정도? 뭐 많아봐야 한 10살 정도밖에 많지 않지만 제가 느낍니다. 제가 여기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에게 신뢰를 무릅쓰고 얘기하지만 생각보다 이제 하고 싶은 것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보다가 지쳐서 이렇게 넘어져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불렀어요. 갈게! 여보! 갈게! 누워 있었습니다. 조금만 이따 가자. 나중에 보니까 여보 왜 안 와? 10분이 지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미 가 있는데, 나는 이미 가서 아내를 도와주고 있는데 내 몸이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이지?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움직여가지고 열심히 움직였어요. 그리고 나서 애를 보고 있는데 제 아내가 여보 내가 잠깐 쉬고 있을 테니까 필요하면 불러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내가 들어갔어요.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알겠어. 나오지 않아요. 왜 안 나오지? 계속 또 여보를 불렀어요. 아내를 부릅니다. 여보 나와. 안 나와요. 1시간 동안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가서 깨웠더니 나 잤어? 이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육체적인 기능이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도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임신한 상태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힘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몸이 미치질 않아요. 그런 이 날들이 여러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물론 별로 알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 날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 육체의 장막이 허물어집니다. 제가 어른들 보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말을 했는데, 그리고 나한테 알겠어라고 대답했는데 까먹는 겁니다. 왜 까먹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도 아닌데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어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말을 무시하나? 내가 어리다고 무시하나? 제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꾸 까먹습니다. 기억력이 감퇴돼요. 여러분 딱딱한 거 먹는 게 점점 꺼려지는 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이 먹는 게 이빨이 부실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씹는 게 좀 귀찮아집니다. 힘드니까. 그렇죠? 술술 넘어가는 거 먹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은 안 그렇죠? 전혀 공감이 안 되죠?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아직 겪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육체의 장막은요 점점점 허물어져 갑니다. 그래서 6절에서 7절은요 은줄과 금그릇이 끊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은줄은 생명의 끈입니다. 그리고 금그릇은요 생명을 담는 영혼의 그릇을 표현한다고 얘기해요.
물동이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웅을 위해서 부서지는 이미지는요, 생명이 죽는 이미지를 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선언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고 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성경적 생명관의 핵심을 드러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요, 나이 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대로 하면 노땅인 거죠. 하지만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직 젊고 팔팔하고 인생을 한창 즐길 수 있고 힘있고 놀기 위해 계획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삶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래요. 그럼 사람이 늙으면 그렇지, 나이 들면 그렇게 되지, 다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그날이 진짜 올 거라고 여러분 믿고 계시나요?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날을 대비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식을 갖고 있지만요, 실제로 그 지식을 내 삶에 가져와서 그 삶에서 녹여서 그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을 쇠퇴하고 죽음에 이르며 언젠가는 손쓸 수 없는 상태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이 들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삶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면요, 무언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집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행복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냐고 전도자는 한편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쇠퇴하고 죽음에 이르며 삶에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 무엇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창조주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창조주라는 단어의 어근은 바라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라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일 처음 1번에 나온 단어가 이 바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기억하시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창조하다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히브리어의 어순에선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묘사하는 단어로서 이 바라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만들다라는 단어가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만듭니다. 요리를 하고 밥을 짓고 작품을 만들고 미술 작품을 만들고 무언가를 만들 때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만듭니다. 재료를 가지고 진료를 가지고 만들지요. 볶음밥을 하려면 쌀이 필요하고 계란이 필요하고 고기가 필요하고 파가 필요합니다. 재료가 있으면 그 재료를 가지고 어떤 공산품을 만들어낼 수 있지요.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바라라는 단어는요,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창조주가 재료를 갖고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생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개념이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서 말이 나온다면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시간과 공간과 능력 모든 것 안에서 우리와는 너무 차원이 달라서 거리가 너무 먼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연결되면 어떤 설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요, 우리의 삶에는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낙을 누려야 됩니다. 재밌게 놀 줄도 알아야 되고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잘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의 활력, 손, 발, 다리, 이, 눈, 이 모든 신체 기관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젊음, 기회, 시간, 생명과 같은 것들은요, 모두 우리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은요, 이 땅에서 살 때 모든 인생이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결말을 맞이함을 말해주는 것이며, 동시에 그 같은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의미와 행복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우리 안에 있지요 라는 말은요, 거짓말입니다. 전도자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기억하며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은요, 인생의 유한성을 인식하게 하고 그 인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게 사는 삶으로 이끄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고 싶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지요. 관계적으로도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마음껏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삶을 살고 싶지요. 먹고 싶은데 먹고 싶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싶고,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보장되고, 문화적으로도 탁월한 능력과 탁월한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함 없이 행복함을 별다른 노력 없이 행복하게 누리는 행운이 있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름다움과 탁월함, 행운과 소유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기를 우리는 모두 원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쟁취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행복을 취득할 수 있으십니까? 행복을 획득할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분야건 탁월함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요? 재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력도 필요하죠. 그렇죠? 재능과 노력, 어떤 게 더 비율이 높은지에 대해서는 왈가왈부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분야건 노력과 재능이 모두 필요합니다. 누군가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뭘까요? 타고난 외모도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있는 것에 더하여서 그것을 계속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일정한 사회적 지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미 주어진 것을 이용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합해져야 합니다. 자원과 그 자원에 가해지는 가공을, 변화를 시도해야 되고 익숙함의 훈련이 어우러져야만 탁월함이, 소유의 부요함이 늘어납니다.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창 우리 사회를 강타했던 수저론이 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쭉 있잖아요. 재화와 재능이 불균등하고 분배가 불균형한 것을 우리는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가진 것을 마음껏 충분히 지켜낼 수 있다는 보장은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더 많은 것들을 가지지 못하리란 법은 또한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재능과 관련된 소수의 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탁월함, 기쁨, 행복, 참된 것을 누리기 위해 갖기 원하는 것은요, 거의 다 우리 안에 원래 없는 겁니다. 설령 그 원천이 우리 안에 있다고 여겨지는 몇몇 재능조차도 그 재능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은요, 우리의 업적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탁월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가 발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재능을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우리 밖으로부터 온 것이죠. 우리가 누리기 원하는 행복과 기쁨의 원천, 그리고 오늘 말하는 자유의 원천 역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자유가 참됨과 떨어져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는 개념도 도입된 것이라고 이미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개념의 도입, 그리고 20세기 중반 이후 급격하게 삶이 움직이는 방향에 옳고 그름을 묻는 것이 터부시되는 경향이 생겼죠. 여러분, 이 경향이 왜 생겼냐면요,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묻는 것이 때론 잔인한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미, 가치, 내 삶이 정말 의미 있고 좋은 것인가를 묻는 치열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그 치열한 싸움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주고 의미에서 해방되면 인간의 삶이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착각이 그 시대를 휩쓸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너는 괜찮아. 넌 오케이야. 그만하면 됐어.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떠십니까?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죠?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죠? 나를 괜찮다고 말해주니까 나를 안심시켜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슴 찡하게 해주는 위로의 말들을 우리는 찾습니다. 네가 옳고 그른지를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요, 부분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과 의미의 원천을 찾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이라거나 그것은 스스로 안에서 찾거나 스스로 만들어도 된다는 말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낙관론에 불과하고 무책임한 감각주의에 불과합니다. 근거가 없는 것이죠.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합니다. 네 삶이 그대로 놔둬도 괜찮을 것 같아.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말이 괜찮든 안 괜찮든, 네 삶이 괜찮든 안 괜찮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 삶에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안 괜찮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거가 없는 것이죠. 막연한 거예요.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괜찮아. 뭐가? 안 괜찮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괜찮다고 말해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안 괜찮다고 말하면 뻘쭘하잖아요. 안 괜찮다고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T라고, 너 T야? 욕먹잖아요. 여러분, 괜찮다는 말 믿지 마십시오. 그릇된 생각, 선, 올바름과 연결되지 않은 자유는요, 방종입니다. 그릇된 자유는 여러분의 삶에 만나게 되는 다양한 상황을 회피하게 할 수는 있지만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홀로 주도적으로 모든 방향을 정하며 살면 자유롭다고 하는 말에 동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맞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하면 그것은 여러분을 참으로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줄까요? 그 자유는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그 선택에 책임지는 그 자유는 선과 아름다움과 탁월함과 부요함과 행복함을 마음껏 누리게 해줍니까? 놀고 싶어? 놀아! 얘기하는 겁니다. 자고 싶어? 자! 돈 펑펑 쓰고 싶어? 써! 그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의 자유를 인정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겁니다.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본능에 따라 살고 마음껏 누리며 살고 마음껏 해대며 살고 방종하게 성을 사용하고 돈을 쫓고 힘을 쫓고 가진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책임을 그 사람이 오롯이 져야 합니다. 그 삶을 아무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이 대신 져주는 경우는 그 사람을 성인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부모가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과 가치에 대한 결정을 자기가 하지만 자기가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도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 발전과 스스로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한 삶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만족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방침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를 만족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그건 맞아 정도의 인정이 아니라 그것이 매 순간 긍정되어지고 그것을 인지하며 그 만족으로 인도할 수 있는 존재를 인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를 찾는 시도는요, 반드시 가치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긍정하고 누리며 그것을 통해 누리는 복 중 하나가 자유로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는 어디서부터 찾아집니까?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또한 어디서 찾아지며 그 가치와 의미의 발견을 통한 기쁨의 커짐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삶의 가치와 의미가 발견되고 그것이 진실로 아름답고 좋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가능한 겁니다. 아, 내 삶이 진짜 좋은 거구나. 내 삶이 아름답구나.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있구나.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어디서 찾아지냐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찾아집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찾아집니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우리의 삶의 경험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어떠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가치 있게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며 우리를 중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의 아름다움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도자가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참된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중압감과 자기 삶의 방향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내가 어떤 걸음을 걸어도 괜찮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선, 아름다움, 기쁨이 삶의 상황을 넘어서 추구되고 누려지는 상태, 만족함이, 충족감이 넘치는 상태,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른 것을 자유로운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자유인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영혼의 새로움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 악에 빠진 사람은 선을 알지 못합니다. 선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게 되어서 그것을 행하려고 해도 행하지 못하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여서 한번 처음 시작하더라도 끝까지 온전하게 해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어도 어떤 것도 올바르게 선택하지 못하는 죄악에 속박된 상태에 있는 것이지요. 비록 외적 속박이 없고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어도 자유롭기는커녕 악과 우매함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행복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불안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기쁨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끝없이 선택하는 굴레에서 공고하고 낙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은요,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갈 길을 볼 수 없고 정할 수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도 없고 그 걸음 앞에 놓인 장애물을 피할 방법을 마련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게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길을 갈 때는 자유롭습니다. 길을 보고 진퇴를 정할 수 있고 정보를 취합하여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이 가능한 상태가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럼 참 자유는 무엇입니까? 온 땅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죄의 저주를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참된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의롭고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죄를 짓지 않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기쁨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사역을 기억하면 무엇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삶의 무게를 짊어지심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정말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애 셋 데리고 임산부와 함께 이제 같이 3박 4일 휴가를 갔다 오는데 너무 즐겁지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입에서 단내가 났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화가 났던 순간이 있었는데 뭔지 아세요? 제가 쓰레기를 식탁 위에다가 두고 떠났습니다. 갔다 왔더니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 그대로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누가 좀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좀 자동으로 돼 있으면 좋겠는데, 뭔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상태로 가만히 있어도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 화내는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그래도 화가 났어요. 어차피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딱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내 삶의 문제들을 대신 해결해 주지 않는구나. 놔두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누가 치워야 되죠? 내가 치워야 됩니다.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유롭고 행복한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진아, 네가 나에게 맡기면 내가 대신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얘기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해결을 대신해 주시는 것. 대신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듣는 것. 그리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나가면 삶의 문제들이 없어진다고 약속하시고 없어질 뿐만 아니라 더 좋아진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는 것,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 그 복을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선택하면 내 앞에 놓인 문제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장 큰 기쁨이 내 앞에 놓여져서 그것을 대신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얘기하는 창조주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거짓을 선택하고 싶을 때, 그릇된 일들을 행하고 싶을 때, 죄악을 행하고 싶을 때, 그것을 행하면 결국 그것이 나를 옥죄인다는 것을 기억하고 선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와 그렇게 될 때 주어지게 될 선한 결과를 기억하며 참됨을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자유라고 기독교 신앙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사랑이시며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의 지리멸렬한 삶, 승진을 위해 시험을 봐야 하고 진학을 위해 공부를 해야 하며 결혼을 하기 위해서 배우자가 될 사람과 치열하게 박터지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싸우고 한번 교제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차여보기도 하고 성적이 떨어져서 좌절하기도 하고 운이 좋아서 어디 좋은 데 붙어보기도 하는 이 지리멸렬하고 구체적인 삶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과 그분과의 언약에 신실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느낌과 감정을 넘어 진리를 향해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기독교 신앙의 방법인 것이죠. 그 사실을 기억하면 이제 비로소 거짓에 맞서는 진리를 갖고 참됨을 계속해서 선택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욕심을 선택하지 않고 사랑과 평화, 격려와 지지, 관용이라는 진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죄에 속박되는 노예의 상태를 벗어버리고 의에 병기된 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은요, 인간의 본분입니다. 하지만 또한 권리이며 삶의 행복과 자유를 쟁취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참된 자유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때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진리의 그 경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진리에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원하십니까? 그 자유는 여러분의 느낌의 변화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변화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진리와 사랑에 있대요. 참된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참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요, 자유롭지 않은 내 삶을 진짜 책임질 수 없는 상태에 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유롭게 하셨고 계속해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의 느낌이 아니라 참된 길을 선택하여 용기 있게 믿음을 갖고 걸어가십시오. 그 길의 중간과 끝, 계속되는 여정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유가 확인되고 그 자유를 기쁨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참 기쁨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참 자유를 정말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